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회파하며 성전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히 숭배되던 모세의 노뱀 누스단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진리를 파수하며 말씀으로 구약교회를 개혁하는 구약교회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를 위협할 때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며 조공을 바쳤지만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36장, 37장, 38장, 39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의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살핀다면 이사야서는 조금 더 믿음의 모습들을 부각시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 이 히스기야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에는 히스기야가 언제 강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약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면서 구속사적 의미를 발견하고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가 섬멸된 그때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서를 작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위협하던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삶에는요 샬롬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야 된다니요. 이 병에서 낫지를 못한다니요. 여러분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참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지만 이 죄가 묻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여러분 39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산 겁니까? 25세 때 왕이 되고 29년을 더 살았으니까 창기 선생님 몇 살입니까? 몇 살까지 산 거예요? 54살. 그죠? 5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면 알겠지만 15년을 더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5를 빼야 되죠. 그러면 39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39세는요
가장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무적으로 정성기죠. 직무적으로 몸에 힘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여러분 25살에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가 사실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이 많은 대신들이 다 있는데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추진력을 가지고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잖아요. 너는 이제 죽는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 그런 운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제가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을 주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하나님, 나를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면 자기의 공로를 붙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명기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가프리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목회자인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단지 질병이 두려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했다. 그는 성경과 그 안에 기록된 약속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단순히 나 오래 살고 싶어요 하는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초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앙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운명론과 숙명론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섭리에 대해서 우리 오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보존, 두 번째는 협력, 세 번째는 통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1원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데 어떻게 섭리해 가십니까? 제2원인 즉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교리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운명에 맡겨 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니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다 하나님 뜻이다. 물론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함부로 어디 가서 예언받고 함부로 어디 가서 기도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뭐 기도원 원장 뭐 권사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올해 제가 어떻게 되죠? 이 시험이 어떻게 되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죠? 뭐 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사기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갇혀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점쟁이가 하듯이 우리는 신앙을 지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으며 동시에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지금의 이 상황에 머물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 고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상황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까 우리 박진수 씨는 아멘 하셔가지고 안 하신 것 같아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에 머물지 마십시오. 더 달라고 구하십시오. 더 구하십시오. 더 축복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내 욕심대로는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히스기야의 자세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아직 젊은 히스기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때까지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즉 이렇게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3년 후에 므낫세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든 상황 속에서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자식이 없었구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 언약,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적 구원이 단절될 수 있는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병 낫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병의 위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꼬꾸라지죠. 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씨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의 정체성은 이제 바뀐다. 너의 정체성은 원래 뒷발꿈치를 잡은 자, 교활한 자, 욕심 많은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승리자라는 이름이 주어집니까? 붙들 때요. 하나님 붙들 때요. 하나님께 붙들고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붙들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전에는 안 붙들었어요. 자기 힘이 있었거든요. 씨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붙들 것이 없을 때,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인생이? 지금 사업이 좀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함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기도하자 그래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도 잘 안 들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병원 가면 되거든요. 약 먹으면 되거든요. 뭐 일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 코너로 몰아가시죠. 이거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니체 철학의 세례를 받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니체 우리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었지만 니체는 기독교를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노예로 만드는 그런 저질스러운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니체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니체 책을 안 읽어봤어도 니체의 사상이 우리의 세계관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지금 우리 MZ세대 제가 비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네 이게 좀 문제네라고 말하면 심각해지잖아요, 문제가.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 당신은 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요즘에. 자녀에게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점을 피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삥삥 돌아가는 거죠. 삥삥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니체는요, 이 기독교 사상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위버맨시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초인.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는 강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나는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는 나의 어떤 이 마귀라고 하는 것, 어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위버맨시가 돼야 된다. 초인이라는 말입니다. 슈퍼맨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힘이나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니체가 말년 10년 동안에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위버맨시가 되자, 초인이 되자라고 말했던 이 니체는요, 자기의 뇌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의 생각 하나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강함을 추구합니다. 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지식도 쌓고 여러 가지 열심히 뭔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우리 열심히 그렇게 합니까? 내 약함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내 약함을 감추고 싶은 게 돈으로 감추고 자리로 감추고 상황으로 감추어서 어떻게든 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 애쓰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사실 꽤나 상황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상무까지 올라가셨고, 지금 저희 누님은 또 영어 교사 하시고, 딸은 제 조카는 이번에 로스쿨 들어가서 지금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너무 괜찮은 거죠. 너무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누님과 얘기할 때마다 노심초사예요. 노심초사.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민수야 좀 기도 좀 해주라. 교회도 안 나가면서 민수야 기도 좀 해줘. 본인이 기도해야지. 제가 옆에서 보면 그래요. 어떻게든 그 상황들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유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약함을 감추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저희 누님이 교회를 어느 순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사람을 너무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는 사람 자꾸 죄인이다 그러고 너는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고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니체의 세례를 받은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약합니다. 원래 약해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 성읍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5절 읽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일 후에 히스기야는 온전히 나아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플러스의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그치지 않으세요. 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마치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던 것처럼 이 병이 어떻게 낫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징을 구하는데요, 사실 이사야의 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표징을 먼저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 병에 낫게 되는데 표징을 보여주겠다. 이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시계의 침이 이제 그림자가 생겨서 이제 시간을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 뒤로 10도 가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물어보셨어요. 아까 우리 예하한테 물어봤어요. 예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 가는 게 좋을까? 뒤로 가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하가 똑똑한 친구예요. 수학적인 사고력이 아주 대단한 친구인데 예하가 이렇게 말해요. 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두 번째 표적을 구합니다.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우주적인, 이건 단순히 해가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주의 어떤 질서잖아요. 초시간적인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전을 하잖아요. 근데 자전을 하다가 지금 뒤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빠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전하던 이 상황이 빠꾸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이 원심력에 의해서 지구의 사람들 다 이 우주로 튕겨져 나가요. 이 상황이 생기면.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도를 물리는 게 제가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40분이 이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원이는 타임머신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타임머신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표징을 시계가 뒤로 가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제가 책을 찾아보고 해도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야, 내가 시간을 주관한다. 시간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할 때 너의 연수가 15년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히스기야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때에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당시의 신흥국이었던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본문 보십시오. 12절을 제가 읽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외교적인 서신과 위로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큰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신흥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죠. 이렇게 왔으면은 히스기야에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내탕고, 금은을 보여주고 무기고를 이렇게 열어 보여줬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유다를 존대하고 있잖아요. 대우하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에게 유다의 강성함, 우리 이렇게 금 많아, 은 많아, 무기가 많아, 우리는 너희들에게 존중받을 나라야. 바벨론 너희들은 우리 밑에서 우리를 숭앙해야 하는 그런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금 많고 돈 많고 우리 이렇게 국방력이 강하니까 우리 앞으로 잘 섬겨줘, 이런 거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병든 상황이거든요. 다 낫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막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외교 사절단을 보낸 것은 혹시 이 병들었으니까 이 나라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상황을 보고 우리가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꿰뚫고 우리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나라야. 나 건재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탕고와 무기고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제가 24절 읽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역대기의 기자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 돈 많아. 나 힘 있어. 나 무시하지 마. 여러분, 원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없어. 라고 말했어야 할 히스기야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무기를 자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내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 우리를 더 잘 섬겨주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조상이었던 다윗은요, 자신의 한평생 삶을 회고하면서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이렇게 교훈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이 교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한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썰매가 쫙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썰매를 타고 하는데 우리 창기 선생님이 애들과 너무너무 잘 놀아주잖아요. 마음이 겸손한 우리 청년입니다. 너무 귀한 청년이에요. 막 놀다가 그랬대요. 서서 탈 수 있나? 누가 서서 탈 수 있나? 그랬대요. 그래서 하린이가 선생님 이거 탈 수 있어요? 그랬대요. 선생님 이거 서서 타시면 썰매를 서서 타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하린아 100만 원 있나? 100만 원? 100만 원 있어?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창희 선생님이 어깨가 콱 힘을 줘가지고 내가 서서 한번 타보리라 하고 썰매를 서서 탄 거예요. 그 경사가 거의 한 60도 되는 경사에. 그래 우리 유건이가 얘기하는 아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창희 선생님 서서 타다가 넘어졌어. 뒤집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어떻게 썰매를 그 경사에 서서 썰매를 탑니까? 그 순간 우리 창기 선생님 100만 원 준다는 말에 교만해집니다. 장가도 가야 되니까 100만 원이 귀하니까. 서서 타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넘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설교 다 까먹고 이것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이사야는요 이런 교만했던 히스기야에게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7절을 읽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스스로 힘이라고 여겼던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이 무기들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후손도 그 왕손들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 여러분 환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치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은요 150년 뒤에 약 150년 뒤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이 있다고 지금 돈 좀 있다고 지금 일이 좀 잘 된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잘하는구나. 내가 좀 뭔가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또 반면에 지금 일이 좀 안 된다고 조금 힘들다고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우리는 다 삽니다. 이겨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니스 제니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깊은 죄책감 속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동성애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거든요. 동성애적인 기질.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정죄하시는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은 또 교회를 다니니까 함께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싫어집니다. 점점 싫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를 참석합니다. 한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기질들, 이런 성적인 기질들을 끊어보고 싶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그거에 막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지 않습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컨트롤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했던 그 문제가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이런 성향들이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해져 있을 때 바울에게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득불 자랑할 건데 그것은 바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자신을 무로 여기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있음은 나의 없음을 통해서 역사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교회 와서 나의 힘을 자랑하고, 교회 와서 내 돈을 자랑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